8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말 8초라고 해서요, 이 기간에는 여름 휴가철, 피서철이다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이때는 학교도 방학하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좀 쉬는 시간을 주면서 여름에 이제 무더위를 식히라는 기간인데,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저는 40도가 넘는 건 아프리카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사상 관측상 최고의 기온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인 거 아시죠? 네. 아마 몇 년 후면은 이 서울 일산 지역도 40도 되는 그런 온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제가 여러분 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는 아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아이 방 청소를 제가 도와주는데, 책상 밑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청소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한여름인데 크리스마스가 언제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너 책상에 이렇게 있냐고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4개월만 지나면 다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성탄절이 5개월도 안 남았어. 그러면서 저를 보고 피식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올해 더위가 역대급 더위인데, 그래 맞다, 4달만 지나면은 이 더위가 언제 더웠냐는 듯이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쏜살같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8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도 곧 올 것이고, 겨울이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에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막 껴입고 코끝이 막 시릴 만큼 추운 바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얼마나 추운지 막 옷을 껴입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겨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실제 체감 온도를 낮춰준대요. 겨울을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우리가 이 여름을 조금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집안 곳곳에서 이게 왜 아직까지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는 거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면 겨울이 오는 걸 준비하는 거구나. 겨울에 왜 여름용품이 아직도 여기 있을까? 그러면 미리미리 여름을 준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생활 되시기를 제가 복빌어 드립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날씨도 더운데 싸우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더 이렇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13장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 세력을 어떻게 쓸어버리시는지, 청소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4장 2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는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늪이 많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다. 바벨론은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8월 첫날이어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기록될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 제국은 아직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사야 때에 그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나라는, 지배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은 그 아수르 안에 속한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엄중하게 이들의 심판을 경고하시는가? 그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악의 원형, 악의 전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아 있으시죠?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노아.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거기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구스라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 구스의 자녀 중에 누가 있냐면 니므롯이라고 이름이 나타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0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 중에서 세상의 첫 용사가 나타났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용사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용사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반항하다, 반역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반역하고자 하는 용사들, 하나님을 반항하고자 하는 용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니므롯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가서 세우는데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땅이 어디냐면 시날 땅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시날 땅에 바벨이라고 표현된 곳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거기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바벨 하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벨 탑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 탑을 지었던 그 민족, 그 뿌리, 그 영적인 지역적인 그 뿌리가 뭐냐? 니므롯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겠다, 반항하겠다는 뜻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바벨 탑을 쌓는 이 니므롯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탑을 쌓는가? 세 가지가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보니까 그 탑을 쌓아서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을 뭘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홍수 심판을 지나와서 이제 다시 만약에 그런 심판이 오면 내 스스로 그거를 잘 방어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갖고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높이 쌓는 것이 첫 번째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자신들의 이름, 자아 숭배하고 휴머니즘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의도가 이 바벨탑에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니므롯의 후예들 바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안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창조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반대하면서 무력화해 나가는 상징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함 가운데 아주 높아지려는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야말로 죄의 본질, 죄의 산실이었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 유혹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 죄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만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보면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우리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기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은 단순히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한 게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또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 성도들을 피를 보게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이게 18장 말씀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물질의 풍요함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어떤 한순간의 큰 어떤 핍박보다도 계속 꾸준히 바벨론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세에 바벨론이 이렇게 미혹한다는 건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을 디모데후서에서 잘 기록해 놨죠. 말세의 모습이 어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이 자아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 그 중에 자기 사랑과 돈, 이것이 정말 주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3절 이하에 가보니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들 바벨론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는 땅의 왕들도 상인들도 그 성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함께 하는가? 왕을 통해서 권력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 없이 그 권력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벨론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억압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받고 성도들이 감옥에도 가고 또는 순교당하기도 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상인들이 그들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사치와 방종으로 욕망의 극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욕심과 쾌락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주식이요, 주식 아세요? 1만 코스피를 간다고 하다가 그게 갑자기 한 5천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 3천에서 시작해서 9천을 갔다가 이제 그게 5, 6천쯤 왔나 봐요. 그럼 2배가 늘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끝을 모르는 부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이 영혼을 괴롭히고 영혼을 죽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런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 바벨론의 정신이고 바벨론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반드시 이런 바벨론은 멸망한다,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같이 살면, 바벨론처럼 살면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고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바벨론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 백성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의 역사, 또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바벨론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벨론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이 뚝이 무너지게 되는가? 바벨론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공격해 오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멍이 나지 않아야 뚝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요, 성경과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정복한 후에, 점령한 후에 가장 빠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들이 가장 주요하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는 왕인데, 이 왕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왕 앞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성전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성전을 제일 먼저 불태우고 있어요. 시편 74편 5절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이들이 제일 먼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력이 권세가 행하는 짓이 악한 일이 뭐였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어요.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왜 태워버렸을까요? 성전이 없어지면 이 당시에 뭐를 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 그게 바벨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대 나라에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각자 저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가장 먼저 성전을 불태웠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바벨론의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더 능력 있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돈이 최고라. 돈이 능력이라. 하나님 맨날 믿어봐야 별거 아니라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면 금방 그냥 끝나는 거라. 그와 같은 가치관을, 그와 같은 사고를 계속해서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자아를 숭배하는 것과 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말세의 바벨론의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이 권세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소멸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가치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수로 그 세상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그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를 가로막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을 우리가 대항하면서 예배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쓸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욕망을, 내 자아를 높이려고 했던 그 바벨탑의 영성을,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영성을 예배자에게 주시는 빗자루를 가지고 자꾸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돈이,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고 돈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를 예배자에게 주시는 빗자루를 가지고 계속해서 쓸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에게 빗자루를 주세요. 무슨 빗자루를 주시냐? 우리가 바벨론을 쓸어낼 수 있는 빗자루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이제 이사야 14장 제일 앞부분 1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가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빗자루 주시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14장 1절 말씀을,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자에게 빗자루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긍휼의 빗자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의 세력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영혼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예배자에게 긍휼의 빗자루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긍휼의 빗자루를 가지고 이 바벨론의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졌지만 그것을 긍휼의 빗자루로 계속해서 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세상 바벨론의 것들을 잘 쓸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오염된 것들을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빗자루를 가지고, 긍휼의 빗자루를 가지고 잘 쓸어내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멸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성전에 구석구석에 여러분 바벨론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바벨론의 죄악들이 다 쌓여 있어요. 오늘 예배자로 나온 이 자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빗자루를 다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잘 깨끗이 쓸어내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바벨론의 죄악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